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성전 건축 기도회를 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고요. 어제 마지막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부른 찬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전율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은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휘틀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출신으로 미국 남북전쟁의 소령으로 참전을 합니다. 전쟁 중에 오른팔을 잃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어머니가 전쟁에 참여할 때 준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청소부가 자신을 깨워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한 죄수가 있는데 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나 휘틀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거절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휘틀은 마지못해 죽어가는 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휘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청년의 손을 잡았다. 나는 몇 마디 더듬거리는 말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 청년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간구했을 때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조용히 있었다. 내가 무릎을 펴고 일어났을 때 그 청년은 눈을 감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 위에 평안의 모습이 덮어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그 청년을 사용하셨다는 것과 또한 그 청년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믿고 용서하셨음을 발견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전쟁 후 휘틀은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복음 전도를 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작곡을 하는 사람과 만나서 자신이 지은 이 곡을 찬송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빈들의 빈 껍데기만 가지고 말라붙은 풀 한 포기 와도 같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왠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담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끊임없는 생명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가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해서 춤추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유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뭡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손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바람처럼 성령님은 자유롭게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저 사람이 인간적인 조건이 괜찮고 합당할 만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자유롭게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며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방언하는 것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칭찬하지 않아요. 방언은 개인을 유익하게 할 뿐이지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뭐를 시작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다 제하고도 하나, 사랑. 성령은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개인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날 무너져요.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 부정의 삶을 살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 잘못된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성전에서 떠나가셔요. 성전에서 떠나가시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새 역사가 어떻게 오나요?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실 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로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그곳에 보니까 먼지 구덩이 가운데 이리저리 말라 비틀어져 나뒹구는 그런 수많은 뼈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할 때 여러분, 흩어져 있는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살갗이 덮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냥 차콜 숯을 보면 다 꺼져가서 먼지가 덮여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불이 활활 지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넓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성령은 어떻게 하나요?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듯이 성령은요, 여러분, 장벽을 허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땅이 없이, 정착시가 없이 떠돌이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전체에서 특별히 이방인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환대, 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아시죠? 내가 아픔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게 되고요, 내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잘 들어오질 않아요.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누군가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환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환대예요. 환대. 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런 처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피난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먹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하도록 외쳐야 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그네를 반갑게 사랑으로 받아주고요, 또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특별히 성경에는 홀로 된 여인,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을 배우고 찾는 것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배는 그걸 배우고 찾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연약한 이들은 그런 베품과 나눔과 환대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참 이게 실행하기는 어려웠지만 성경의 가르침,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 사람들 개 취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환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죠. 어떻게 유대인은 모압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이방인 여인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사람이요 기생인 라합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아람,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담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그런 역사예요.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초대교회는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아주 없애버리지 않아요. 없애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뭐 개신교, 카톨릭이 구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기독교 전통을 다 버린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 빼고 나머지 다 버렸어요.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성상들 다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버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까지 다 버려요. 그 요즘의 예배는 어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신학교에서 예배 예전 이런 거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예배 예전 이런 거거든요. 제가 견나갔는데, 하여간 이 예수님께서 이 시작한 그런 초대교회, 성령으로 인해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 성경의 전통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 담을 넘어서서 영역을 넓혀가죠.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혈통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 2장에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보여주나요? 노인에게, 아이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종에게, 자유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장애물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내주함으로 너희 안에 집을 짓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건물이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그리고 친구로, 가족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요.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부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뭐에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려 보내시는 환상을 보여주죠.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건 뭐가 있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일로 인하여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애하시죠.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그 학교 신학교 총장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닥터 마샬 그분이 성령에 대한 책을 쓰면서 옛날 초대교회 교부가 가르친 것을 많이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페레코레시스,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눈이 맞아서 사랑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면 서로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이 완전히 아내에게 있고 아내 마음이 나에게 있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따로 객체이지만 사랑 가운데 완전히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그 안에 서로가 거함으로 서로 기쁨을 누리고 교제하며 그렇게 해서 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결혼을 주신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죠? 페레코레시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거하시지만 서로 안에 내주하심으로 서로가 기쁨을 공유하고 그렇게 친교를 나누며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나는 아내에게 있어서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나요? 아내와 떨어져 있던 다른 존재이지만 아내의 삶에 내 삶을 몽땅 쏟아서 아내로 하여금 충만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이 페레코레시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 모습을 가져야 돼.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각자는 다르지만, 살아가는 가치와 방법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상대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워주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로 제가 설교를 쭉 하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오늘 또 장로 안수도 있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력은 다른 거예요. 3년 전에 교회력의 성경 읽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 때문에, 그 건물에 성령이 없다면, 그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지 않는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밭이 필요한 건 뭐예요? 밭. 누군가가 가꿔야 되잖아요. 저도 작년에 있었던 텃밭을 그냥 놔뒀더니 제 아내가 날마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 근데 시간이 나야죠. 그래서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은 정말 새벽 기도 끝나고 막 이거 파서 한 무릎 정도 파가지고 이렇게
퇴비 같은 거, 음식 썩은 거 다 땅에 묻고 돌 걷어내고 또 다시 이제 평범하게 했어요. 절반 했습니다. 절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꾸지 않으니까 폐허가 돼. 이제 이렇게 가꿔놨고 거름하고 섞어서 흙을 부드럽게 해놨어요. 상추도 사다 놨어요. 심어야 되죠. 이제 여러분, 햇빛은, 비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가꾸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는 햇빛을 내려주거나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부수적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 부수적인 역할 때문에 그 땅이, 그 밭이 자라면 황폐하지 않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황폐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밭을 잘 가꾸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그림은 이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초. 그렇죠? 기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 이런 거보다 옛날 집, 한옥 이런 걸 질 때요, 여러분, 건물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기둥과 이런 가름대 이런 것들이 서로를 지탱해 줘야만 집이 온전히 서는 거죠. 건물을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적재적소에 맞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독불장군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잘 서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에는 독립군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옳은 말이에요.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집을 지었는데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붕을 떠받치는 석가래가 나는 내 자리 싫어 하고 쑥 빠져나간다면,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이루는 우리들은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다 각자의 맡겨진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필요 없어 하고 빠지면 여러분 그 건물은 어디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뭔지 아세요? 세워가는 거예요. 무엇을 세워가는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칼과 칼집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몇 명 선배들이 연애를 아주 시끄럽게 오랫동안 해서 저희 몇 사람들이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쓴 글 중에 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명검이 될 수 있는 것은 칼이 좋아서 명검이 아니라 칼도 좋아야 하지만 칼집이 좋아야 명검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여러분, 그 똑똑하고 잘남이 덕으로 감싸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너무나 똑똑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덕으로 감싸지 않으면 그 칼이 휘두르는 것마다 사람을 해치고 결국은 자기를 해칠 뿐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공동체 누구를 통해서도 더럽혀지거나 훼손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이루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너희 그거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아주 안타까운 불같은 마음.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리저리 어떤 중심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이 나눠지고 저리 나눠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기를 바울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고요, 분열을 가져오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구파 우리는 없죠?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나름대로, 그렇죠?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있죠. 끼리끼리. 그것은, 그리고 누군가와 여러분 기싸움 하는 거, 라이벌 의식을 갖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전을 훼손하는 일이라.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그 몸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졌고 풍요한 삶을 살았고 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건 언제나 뭐가 동시에 따라오나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했던 고린도 교회, 우를 범하지 않는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더럽힌다는 것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망가뜨리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면 스스로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4장에 자기 기만의 문제를 오늘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죠.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뭐가 되라고요? 바보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연약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서 스스로가 내가 자격자라고 그렇게 자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호를 따라서 내가 끌리는 이 사람 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렇게 하는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지방회를 통해서 장로님 안수를 받고 또 장로 파송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칼럼에 쓴 호스트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풍으로 사역을 못하게 될 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리고 모든 내지 선교의 1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우리 선교회를 이끌어 갈까?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호스트를 이야기해서 이 호스트가 2대 총재가 되어서 35년을 이끌어 갑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호스트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호스트가 보냈던 편지 이런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잊히기 위해서 산 사람. 그래서 호스트는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3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3가지 원칙. 기꺼이 기다리며 기도하겠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내하겠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000여 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35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은 잊혀지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장로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세움 받는 2분의 장로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목사인 저, 전사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닳도록 쓰임받고 여러분 내가 잊히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